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항상 기도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고 다 들어본 말씀이겠죠. 그러나 막상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막상 그렇게 기도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는 생각은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는 기도가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절대 과장된 생각이 아니고 절대 그것은 급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매사에 정말 모든 일에 항상 기도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 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예배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지식과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관한 위대한 이 고전의 글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의 윗 신앙의 대신앙의 선배들이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그들은 너무나 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도만 정말 제대로 할 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염려하지도 않을 것이고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고 초조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경건하고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 시대를 보면은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제 하도 교회가 뭐 부패했다 타락했다 자꾸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나쁜 것만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이 많습니다. 그 좋은 전통을 잘 이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이 여러 훌륭한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되니까 이젠 그 신앙의 전통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세대 교회나 그 참 지금의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여러 전통 중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세대의 그 성도들은 일제시대도 거쳐봤고 6.25도 거쳐봤고 50년대 60년대 가난한 때도 거쳐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생애 자체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다음에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국교회 전통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치 꽤나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우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에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이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반드시 신앙의 의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걸 마치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것,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회와 이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 게, 저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록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기를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자기가 정착한 그 뿌리 내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서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고 큰 복을 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뿌리 내린 그곳이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거기서 굶주린 기아가 있고 폭동이 있고 거기서 불안정한 게 있으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을 보십시오. 자, 구약성경은 일단 그 자체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의 역사가 담긴 기록이 이 구약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걸 거예요. 정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얼마나 지금 깊숙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어요. 또 이 사회 조직 자체가, 체제 자체가 지금 그러한 죄들을 지금 어때요? 조장하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그걸 두 눈 버젓이 뜨고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참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이 기록된 것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어려움을 숨기질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특별히 8절에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자체도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사방에서 억눌림 당했고 짓눌려도 받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정말 낙심도 하고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도 그런 살 소망도 끊어질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기다 박해도 받고 버림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했어요. 그래요. 바울 자신이 이런 것들을 다 당한 거예요. 겪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7절하고 10절에 있어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방에서 억눌림, 짓눌리고 답답한 거, 낙심이 되고 박해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그가 망하지 않았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바울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걸 다 이겼다 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아의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고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핍박을 받고 엄청난 일을 겪어도 그래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얻어야 할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한 우리 성도들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은 우리 사회나 이 국가나 민족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집안에 설령 오늘 8절 9절 말씀과 같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마치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다른 것 드러냈습니까? 앞뒤 그 전 구절, 그 후 구절 하나같이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때요? 더욱 온전히 체험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무용지물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작은 그 기도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기도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아니에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집안은 삽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한 기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거예요. 한 지역에 기도하는 사람 비록 소수가 있으면 그 소수 때문에 그 지역이 절대로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렸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도 그렇게 숫자를 낮춰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그 숫자도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결코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몇만이 있는 그 고대 도시예요. 그런데도 의인 10명이 없어요. 원래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때 기본 숫자가 딱 10명입니다. 그 10명이 되면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의인 10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어딜 가봐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지금 위험한 시기예요. 정말 위험해요. 근데 이 위험하다는 것을 실제로 맞닥뜨려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벌써 저 멀리서부터 엄청난 먹구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구나. 야, 빨리 피해야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겠습니까? 멀리 있는 재앙을 보고 빨리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무슨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살겠죠.
이걸 맞닥뜨려야 이게 왔구나. 그건 벌써 이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모든 위험과 재난과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이 시점이 됐으면은 교회들마다 다 사실은 구국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3.1 기도회 때 특별히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든 영역에서 지금 벌써 어때요? 벌써 점점 지금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어딜 봐도 지금 어떤 소망이 안 보여요. 정말 말 그대로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요. 정말 짓눌려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근데 바울은 그럴지라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을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망할 일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고 싶다, 살겠다.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역사해 줄 거예요. 지금 이 사회와 이 민족은 정말 악인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악한 자들이 가득해요. 진정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드물어요. 하나같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팬클럽을 만들고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교주가 되고 자기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여러분,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사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위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도 안 되고 교회를 이용해도 안 되고 신앙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또 이 민족과 이 백성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의로 돌아오고 제발 진짜 공의와 정의가 무언지를 눈을 떠서 바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세대를 위한 진정한 신앙의 실천이에요. 우리 제나바교육교회는 이번 8월달 이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더 이상 이대로 가면은 다 죽습니다. 정말 다 죽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산 지옥이 돼버려요. 이 지상 지옥이 돼버려요. 엄청난 재앙과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천방지축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날뛰고 저렇게 세상을 모르고 저렇게 지금 있으니 너무 지금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돌이켜주십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거의 다 죽을 것 같았던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살리시잖아요. 그 아만을 결국은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악한 민족, 그 악한 종족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가 참 저는 그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령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죽겠다. 바로 이거 의미란 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만약에 그때 유대 민족들이 다 도살당했다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어요?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를 통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과 유대 민족을 그리스도를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과 유대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악인으로부터, 악한 종족으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여기서 망하면 안 되죠. 왜요? 앞으로 길이길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민족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 민족의 후손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교회와 우리 기독교와 집요하게 지금 교회 속으로 파고든 이 좌익 기독교인 이자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지금 무섭게 지금 교회를 다 지금 무너뜨려요. 아주 속속들이 파고들었어요. 이 교회 교육기관들 지금 다 파고들었어요. 아이들 자체를 지금 청년들 자체를 지금 바꿔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저런 사악하고 저런 폭정을 이루는 저런 붉은 저들을 숭배하는 자들로 지금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 비록 우리는 지금 사방에서 정말 답답해요. 억눌려요. 아주 그냥 정말 요즘 보면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기도로 깨어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나 민족이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한 개인이 확장되게 민족이에요. 한 개인이 확장되게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지 내가 안 되겠습니까? 보세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무참하게 무너지면 그 개인이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을 겪습니까? 우리 역사만 봐도 돼. 다른 나라 역사 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막 가고 있잖아요. 이제 막 가요. 눈치를 안 봐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해요. 악인들이 자기 교회 망할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 교회 저들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죽겠다고 아우성거리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백성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는 소수만 있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제발 좀 이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물결들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빨리 물러나도록 정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너무 지금 이 반기독교 물이 너무 지금 심각하고 너무 이 파도가 높아요. 너무 이것들이 셉니다. 너무 셉니다. 너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거 하나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이 첫날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하여튼 아무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항상 매사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줄 아는 걸 아주 습득을 해야 돼. 습득을. 그러면 인생 고단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도 고될 거 없어요. 평안해요. 평탄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오늘 이 첫째 날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에겐 다른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고 우리를 도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 대상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 오늘도 기도로 지금 모였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가 오늘도 이번에 이 3일 동안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